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쾌거는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단단했던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패배한 여리고로서는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전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또 승리한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통쾌한 승리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의 일은 그 반대의 사건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 조그만한 성이라서 그 성은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그 은혜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매번 새로운 거죠. 매번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순종은 그 한 번에만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순종했으니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다녔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또 했고, 이렇게 하시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자주 꽤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죠. 예전에는 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목사님 지금 신방 와서 보시기에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은혜 받았고 저도 한때는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순종하지 못해도 목사님께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예전에 그 순종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요즘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순종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시던가요? 어제는 순종했지만 오늘은 도저히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힘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용서 안 되던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하는 것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제 순종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시 새롭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성 그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약함이 아니라 악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대적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하면 결코 내 밖의 대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내 밖에 있는 내 대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대적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적이 있고 불안이라는 적이 있고 죄라는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보다 내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적을 사실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에서 첫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해오던 일이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청년부에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이제 공식적인 첫날이었고 또 청년부 예배가 마침 그때 3부 예배로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따로 드렸는데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3부 예배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그렇게 통합이 되었고 게다가 청년들도 한 200명쯤 넘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게 된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랑도 아닌데 마치 자랑으로 여길까봐 좀 죄송하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만나는 분마다 조금만 친분이 있으면 사실 이번 주 제가 이만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저도 기도했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주위에서 적어도 손가락질은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괜찮게 했나 보다. 적어도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았나 보다. 말이라도 저렇게 칭찬해 주는 걸 보니까 완전히 형편없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틀리지만 않으면 좋겠다던 마음이 이제 그 한 주를 지나니까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만 생각하자면 그 나쁜 마음은 아닐 텐데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 더 은혜 받게 해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찬양은 역시 최병렬이 최고야. 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제 마음 깊숙이에서 이제 솟아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첫 예배 때는 방해가 될까봐 사용하지도 않았던 기타도 이제 멋지게 어깨에 맸습니다. 이제는 기타 메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타까지 해서 은혜의 바다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성공,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욕 안 먹었다는 그것으로 이것이 성공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이런 마음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예배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만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팀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다 맞춰서 눈빛 하나면 다 될 거라 이미 그렇게 여러 번 연습도 했고 맞췄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넘어서 이제 완전 은혜의 도가니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돌아보니까 기도는 훨씬 적게 했었습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십니까? 기도는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늘 믿어왔지만 이미 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든 기타가 제 무기가 되었던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드렸겠죠. 예상하신 것처럼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날만큼 창피하고 쥐구멍을 찾고 싶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옛날 어른들이 이 속담을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악보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지난주에 들지 않았던 기타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든 게 화근이었을까? 지금 어느 부분을 하는지 도저히 앞에 이렇게 큰 악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겠는 거예요. 진정하자.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면서 첫 곡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첫 곡부터 악보를 여기 아니네. 이 곡부터 아닌데.
아무리 찾아도 곡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찾아도 어딘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곡은 다 맞춰가는데 다음 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곡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지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어색하게 마치는 것도 아닌 이상하게 이 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원들이 전부 다 절 쳐다보고 있죠. 저도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성도들, 우리 회중들도, 우리 청년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악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됐죠. 정말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 놓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첫 예배 때는 여리고 성 앞의 이스라엘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는 아이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전혀 다를 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안에 있는 적을 깨닫지 못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보니까 은혜가 돼서 제가 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고, 당시에 우리 청년부를 담임했던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찬양을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입도 뻥끗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다 마치고 설교까지 다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병렬아 니 기도는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눈만 감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행간을 살펴보아도 그럴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들 내부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은 없는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죄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것처럼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아이성의 전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상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만 출전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아이성의 그 겉에서 보는 규모만 보니까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봤자 어느 정도 숫자밖에 안 될 거니까 우리 한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다시 말해서 거룩해 보이지만 흉내낸 거룩이었던 그 정탐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고, 그러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3,000명쯤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도망하다가 36명쯤 죽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6명쯤 3,000명에 비하면 어쩌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론 모든 목숨이 다 소중하지만 이 정도쯤은 그래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할 만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단 한 명도 죽을 것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굳게 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 얼굴을 땅에 댄 채로 저녁까지 엎드려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즉 지도자들이 함께 책임을 공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바닥에까지 납작 밑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높아진다는 그 마음을 품고 완전히 바닥 저 밑바닥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아마 어쩌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녁까지 10분, 20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 저녁까지 그렇게 완전히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성을 담은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오랜 시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이겠죠.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쟁에 앞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여호수아, 오늘 이 아이성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도움을 구했다는 언급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아간의 범죄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우리 이 아이성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이성의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내부에 어떤 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면 불평하거나 핑계하기 전에 우선 내 안을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이성이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많은 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항의를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죄악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이 문제였습니다. 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때 이스라엘에서 수치가 떠나고 명예로운 승리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거룩한 것을 거룩한 채로 유지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선물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에는 승리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위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답니다. 그들 자신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외투와 은과 금덩이는 진멸해야 할 대상인데,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 그 남았던 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대상인데, 그 조그마한 죄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시궁창물이 섞인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그 정수기에서 뽑은 그 물에 시궁창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물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죄의 유입을 막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두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며 말씀도 몇 시간 읽어도 힘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말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거룩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니까 단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악한 것도 있고 세상은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거룩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의로운 것이어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노래 한 곡 하기 위해서 음정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연습하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달리 찬양이라는 명분으로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연습을 대충 합니다. 그 연습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또 그러면 노래 못하는 나는 그럼 절대 거룩해질 수 없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을 거룩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대충 하는 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죄지, 누가 생각해도 세상과 다른 모습이니까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좀 함부로 써도 된다. 물론 누구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약간 마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내 것보다 더 아끼는 마음으로 나는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이라 여겨주신다는 거죠. 교회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갈 때 말씀에 비추어 정의로울 수 있는 것, 말씀에 비추어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하던 것이 풍족해지고 약하던 것이 강하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고 우울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침체되어 있던 곳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큰 좌절의 때를 여러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실패가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아무리 큰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미 더 큰 것을 우리는 얻은 것이고 가장 큰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저 바닥까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아간의 실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맡기는, 과거에 제가 이 정도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한 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